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제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주셨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너희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또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행적을 다 보고 또 예수님의 하신 그 말씀을 다 들었던 제자들, 그 제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 말은 뭘 말하죠? 바로 제자가 제자를 삼을 수 있고 또 재생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이전에 중요한 것이 개인화가 철저히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이런 사모늘 또 우리가 관계전도 그걸 계속 언급하는 부분은 이 성도 개인이 개인화가 안 되면 결국 전도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개인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모들이 내 삶의 중심축이 되고 내가 하루를 살아갈 때 말씀, 기도, 전도, 스케줄을 가지고 하루를 살고 내가 오늘을 말씀을 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또 오늘 하루의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나의 모든 스케줄을 전도로 연결하고 이런 개인화가 안 된 상태에서는 전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보여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 3년 동안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제자를 삼으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요. 제자 도표. 그래라. 왜냐하면은 제자는 철저하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우리가 방금 나간다고 해서 나 제자요 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제자는 철저하게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제자 도표를 그래야 이 제자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바로 이런 제자 도표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이건 제자. 이 제자는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금방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비유로 많이 말씀했죠. 그래서 감춰져 있다 이 말이죠. 감춰져 있다 드러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 도표를 그리는 이유 또 우리가 관계 도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러면서 계속 이 시간표를 보는 것도 그 속에 제자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늘 하루의 스케줄을 가지고 전도 계획을 세우는 것도 오늘 나의 발걸음 속에 예비된 숨겨진 제자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이 제자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그래서 영세전에 감춰져 있다. 감춰져 있다가 드러나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붙이느냐 그렇죠. 바울이라는 그 숨겨진 제자를 누구에게 붙이겠는가? 아나니아란 준비된 제자에게 붙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리고 제자의 특징이 뭡니까? 제자는요, 일심, 전심, 지속하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생을 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바울 당신을 반드시 유대인들이 붙잡고 사형시킬 겁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이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바로 뭡니까?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가겠다는 거죠. 왜? 그래야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야 내가 가이사 앞에 항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제자죠. 그래서 제자는 일심전심 지속하게 됩니다. 또 제자의 특징이 뭡니까? 오직 복음. 오직 복음에만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과 대화할 때 오직 복음을 가지고 대화하라는 말이 제자는 복음에만 반응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니까 16장 11절 15절을 보니까 이 루디아를 보세요. 바울이 하루를 살 때 분명히 3가지 스케줄을 가지고 살았겠죠. 말씀, 기도, 전도. 그러는 가운데 바울은 어느 지역에 가면 반드시 정시기도의 스케줄을 가지고 이제 강가로 간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시간과 장소를 정했어요. 내가 몇 시에 어느 장소에서. 근데 바울이 강가로 기도하러 가다가 그 여자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서 누가 반응을 보입니까? 루디아가. 근데 거기에 보니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서. 그 말은 뭡니까? 철저하게 제자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가 드러낸다 이 말이죠. 누구에게? 정말 사문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자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개인화가 딱 될 때 우리의 발걸음 속에 이런 제자들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의 중심축이요, 말씀, 기도, 전도가 돼야 한다. 내가 오늘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붙이겠습니까? 내가 오늘 하루에 모든 나의 스케줄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붙이겠습니까? 내가 오늘 스케줄 속에 전도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붙이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철저하게 개인화가 돼야 하나님이 붙이시고 문을 연다 이 말이죠. 이게 바울의 발걸음 속에 정확하게 하나님 붙이잖아요. 또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40절에 에디오피아 내시. 그때 당시에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의 최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이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두루마리 성경을 하나 사가지고 이제 읽으면서 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사야 53장의 그 부분을 읽다가 이분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 그때 여기 보면 뭐라고 하나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르되 저 내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런 내시와 같은 이 사람이 이제 아프리카에 가게 되면 고국으로 가면 복음의 씨앗이 될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뭡니까? 좋은 밭, 옥토라 이 말이에요. 옥토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100배로 결심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주의 사자가 또 주의 영이, 주의 성령이 빌립에게. 그리고 이 제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도 보면 마태복음 13장의 23절에 옥토에 떨어진 씨는 기본이 뭡니까?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고 제자는 누굽니까? 우리가 주변 사람과 잘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항상 눈을 열어 주셔야 될 대상이 뭡니까? 세 대상자. 바로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이게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 아닙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막 바울을 막 붙잡고요. 아까 그 전한 복음을 우리 집에 와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야손이 그 회당에서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복음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보호하는데 저자의 깡패들을 막 유대인들이 동원했잖아요. 누가 숨겼어요? 야손이 바울을 숨기잖아요. 그리고 사명자,
브리스길라하고 올라갔지. 이미 로마에서 전도운동 하다가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나. 이미 다 준비된 거죠.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접한 사람. 그리고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가 추방당해서 고린도로 온 사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갈급한 충성 사명자, 이 세 대상자가 반드시 우리 주변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누구에게 붙일까? 이런 제자를 누구에게 붙이실까? 사모늘이 중심축이 되는 자. 근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먼저 나 자신의 삶의 규모가 딱 세워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루를요,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살게 되면 여러분 자신이 살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뭔가 틀린 각인들이 바뀌고 뭔가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런 망대들이 무너지게 되고 우리 안에 뭔가 쓴뿌리들이 다 뿌리 뽑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루의 삶의 중심을 말씀, 기도, 전도로 중심으로 살게 되면요. 여러분 자신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삶의 규모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제자를 붙이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축이 말씀, 기도, 전도가 된 사람. 누구에게 하나님 붙이시는가? 자, 여러분이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하루를 살게 되면 자동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루를 산다. 나는 오늘의 이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의 씨를 만나는 모든 사람과 대화하면서 내가 그 말씀의 씨를 뿌릴 것이다. 그럼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과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또 그 나의 오늘 하루의 스케줄을 넣고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또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스케줄을 가지고 전도 계획을 세운다면 성령 인도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제자를 붙이시죠. 또 뭡니까?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전도자의 삶은 뭐죠? 전도가 삶이 되고 삶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분리되는 게 아니라 딱 하나로.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시간을 내서 모여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이라고 할 때는 뭐예요? 하루의 일상이죠. 오늘 하루의 일상이 있잖아요. 내가 어디 가고 누굴 만나고 뭐 그런 일상이 있고 스케줄이 있죠. 그걸 가지고 내가 그 삶을 가지고 전도의 삶을 사는 거. 예를 들어 내가 누구를 만난다. 물론 일 때문에 만나지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내가 오늘의 말씀에 씨앗을 뿌릴 것이다. 오늘 이 사람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전달할 것이다. 그러면 그 만나는 오늘 하루의 스케줄에 만나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겠죠. 그게 오늘의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기도하지 말라는 건 똑같은 기도를 막 반복적으로 하는 거. 주님이 보면 그거 식상하죠. 우리도 어떤 사람이 똑같은 이야기만 하면요.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도 그 옛날에 이야기했는데 또 이야기는. 뭐 식상하잖아요. 말을 안 해도. 예수님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마라. 뭐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왜?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오늘 하루의 스케줄이 전도인 것입니다. 이게 말씀과 기도와 오늘 하루의 스케줄이 있다면 그게 기도의 내용이 되는 거죠. 이 사람에게 숨겨진 제자를 붙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또 숨겨진 이런 제자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자, 제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있고 숨겨 있다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이 제자를
찾을 수 있을까?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모는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중심축이 돼야 되죠. 이 부분에 사모늘, 이거를 일심, 전심, 지속. 그래서 뭐 요즘 보니까요, 막 어느 교회에서 막 전도운동 일어난다면 우르르 몰려가고 하는데요. 내가 그랬어요. 그 몰려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 저 목사님, 저 교회가 막 전도운동 확 일어나. 그럼 거기 가면 동기는 받아요. 동기부여는 되지만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 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안 되면, 사모늘이 삶의 중심축이 안 되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철저하게 3년 동안 했던 부분이 개인화인 것입니다.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시고, 그건 불신자 현장을 다 보여줬잖아요. 병들어 있는 자, 소경, 가난한 자, 그 현장을 보여주면서 저들이 정말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으로 귀신도 쫓아내요. 병든 자도 고치고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먹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쭉 보여주면서 그리스도의 왕권을 보였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어떻게 보면 병든 자가 치유되는 제사장 사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왕적인 사역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지자의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요,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걸 통해 왜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설명한 것입니다. 그게 개인화죠.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에 살 때, 하루를 살아갈 때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뭐라고 그랬죠? 씨라고 그랬죠. 씨. 그래서 내가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 마음밭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3장에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릴 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밭에 씨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도 너희 속에 관하여 있는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항상 대답할 거죠. 대화할 거리를 준비하라는 거죠.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모든 사람과 대화하겠다. 그 속에 루디아가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귀를 여사 바울의 말을 들게 하시니라. 그런 예비된 제자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 기도의 스케줄을 가지고 내가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오늘 내게 주신 말씀.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하루를 사는데 이 말씀 받을 예비된 자를 만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의 나의 스케줄, 오늘 하루의 나의 가는 장소,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해주옵소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손에 예비된 제자를 만나게 해주옵소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바울 같은 경우는 아예 정시기도의 스케줄을 딱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하루에 나는 정시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야 우리가 뭡니까? 인도를 받게 돼요. 만남 속에, 장소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잖아요. 또 뭡니까? 오늘 하루를 살 때 전도 계획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스케줄 속에, 만남과 장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바울이 막 복음 전하다가 이 빌립보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막 감옥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사건 속에.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간수가 있었죠. 그래서 간수와 그 가족들이 복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모늘이 중심축이 되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모든 사람의 그 사람의 발걸음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사모늘이 내 삶의 중심축이 되면요,
이제 스케줄이 달라지죠. 자, 스케줄이 다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따로 우리가 시간을 내서 하는 전도가 아니죠. 사모늘이 내 삶의 중심축이 되면 그 스케줄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전도의 문을 여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스케줄 전도죠. 스케줄은 만남, 내가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 장소. 근데 우리가요 사모늘을 가지고 내가 오늘 하루를 딱 살면 하나님이 그 스케줄 속에 시간표를 맞춘다. 한번 보세요. 그 루디아가 그 강가에 와서 기도하러, 루디아도 유대인이니까 정식기도의 스케줄이 있었겠죠. 몇 시에 내가 어느 장소 강가로 정했다 이 말이에요. 바울도 몇 시에 강가에, 그 타이밍을 누가 맞춰요? 하나님이 맞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모늘이 내 삶의 중심축이 될 때 나의 만남 속에, 장소 속에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케줄이요, 이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 스케줄 속에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이루어져.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루디아와 바울의 그 만남의 시간표를 딱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발걸음 속에 만남의 축복을 딱 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의 하루의 스케줄을 4가지로 연결해라. 뭡니까? 말씀, 기도, 전도, 그리고 사문 3가지. 거기에 전도 자료, 이 4가지로 연결해라. 그래서 이 전도자 같은 경우는요, 초창기 때 이 사문을 가지고 이 전도하러 삶을 살 때는 차 트렁크에다가 전도 자료를 딱,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자료, 어떤 사람이 그걸 딱 준비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에 내 스케줄 속에 만나는 모든 사람, 거기에 그걸 다 4가지로 연결한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했는데 거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료가 또 이 사람을, 마음을 열 수 있거든요. 4가지로 연결해라. 그래서 우리의 그 작은 만남들, 하루의 스케줄 속에 만나는 작은 만남들을 소중히 여기라.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자,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그렇죠. 여러분은 누구예요? 씨를 뿌리러 가는 자죠. 오늘 하루의 그 일상 속에, 스케줄 속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씨를 뿌리러 가는 것입니다. 근데 자,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했어요? 전체에 뿌렸죠. 전체. 옥토만 찾아서 뿌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옥토는 철저하게 감춰져 있어요. 그러면 그 옥토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전체에 다 뿌려보는 것입니다. 길가에도, 돌에도, 가시밭에도. 그 말은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오늘 하루의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중심축이요, 참 말씀, 전도, 기도, 이게 개인화가 돼야 돼요. 이래야 이게 전도문이 열리는 거지, 막 어디서 막 전도 세미나 한다고 해서 막 따라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개인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아직 이 현장화가 안 될까? 나의 그 각인을 바꾸는 시간표라고 보면 돼요. 내 안에 뭔가 망대를 바꾸고, 각인을 바꾸고. 근데 우리 에스더 권사님, 다 시간표는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제 사모늘 이제 초입에 들어간 사람, 어떤 분은 이제 조금 사모늘이 누려진 사람, 그 사모늘이 현장화된 사람. 근데 우리 에스더 권사님은 이게 좀 되더라고, 현장.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
강단의 말씀 가지고 팀작하고 또 반응 보이면 또 구원의 길 전해서 영접시키고 또 양육하고 조금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힘으로 세례를 교회에 와죠. 세례는 현장에서 주지 못하잖아요. 교회 데려와서 세례 주기까지. 그러면 이제 세 가족이 현장에서 만난 세 가족이 교회 안에 세워져서 세례 받을 줄. 그러면 그 말은 뭡니까? 이제 교인이 된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사람이 또 제자가 돼서 재생산하는 거예요. 거기 정도 되면은 이제 진짜 하나님이 계속 그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 교회화되고 제자화되고 재생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전도회라는 것이. 그래서 전체의 씨를 뿌리라. 왜? 그 속에 옥토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이에요. 중요한 말씀을 많이 했어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에는요. 자, 씨를 뿌리는 사람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이제 자라서 이제 이 곡식이 나중에 열매가 맺어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열매 맺지는 않죠. 이게 새싹이 되고 자라서 이제 어느 가을이 되면 이게 열매를 맺잖아요. 이게 누군가가 또 가라지를 거기다 뿌렸어. 그러니까 이게 그 가라지를 종들이요. 가라지를 뽑아낼까요? 뽑지 마라. 그대로 둬라. 나중에 이 곡식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 이제 가라지는 베 가지고 불에 넣고 알곡은 천국에 넣는 것이다. 그 말은 뭘 말하죠? 우리가 있는 현장에 또 나를 만나는 사람 중에는 이런 가라지와 좋은 이런 씨가 같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몰라요, 이게. 이 사람이 알곡인지 이 사람이 가라지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전체에 뿌려보는 것입니다. 전체에 씨를 뿌리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이게 내가 있는 직장 안에 섞여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소속된 지역에 섞여 있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 그래서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니라.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리고 가라지를 뿌리는 자는 마귀니라. 그게 우리가 가 있는 현장에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는 금방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뭡니까? 거기서 같이 그런 가라지들과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예비된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중요한 비유들을 많이 했죠. 31절에서 48절. 자, 오늘 나의 그 발걸음 속에, 스케일 속에 반드시 겨자씨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의 스케일 속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전도하려고 관계하고 있는 그 사람 속에 겨자씨가 있는 것입니다. 작은 씨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심겨지면 그게 나중에 큰 나무가 되느니라. 누룩 비유를 하셨죠. 누룩과 같은 그런 제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줌의 이 조그만 누룩이 서말 그 밀가루를 전부 부풀게 하느니라. 소리 없이 현장을 변화시킬 누룩이 있다. 또 밭에 감추인 보화. 이런 보화가 밭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게 딱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문을 중심으로 스케일 전도, 또 관계 전도, 그걸 통해서 보화가 어느 날 드러나는 것이다. 또 값진 진주, 이런 진주가, 그래서 진주를 아는 사람이 그런 값진 진주를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값진 진주를 발견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런 제자가 그냥 발견되는 게 아니라 사모를 중심으로 스케일 전도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정말 영혼을 관리하고 관계 맺으면서 어느 날 이런 진주와 같은 제자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뭡니까? 큰 물고기. 자, 이런 큰 물고기를 잡으려면은 낚싯대 몇 개 들여놔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배를 준비하고 튼튼한 그물을 준비해서 저 푸른 바다에 가서 뭡니까? 그물을 내려야 되겠죠. 정말 우리가 내 주변에 이런 큰 물고기를 담을 수 있는, 건져 올릴 수 있는 그물이 준비됐네. 그게 관계 도표죠. 사람 도표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다 그물에 담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맺고 오늘의 말씀에 씨를 뿌리고 그러는 가운데 이런 큰 물고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자가 찾아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뭡니까? 전도자의 삶을 그리다. 자, 전도자의 삶 그림을 그리다. 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전도 방법은 뭐라고 그랬죠? 사람이라고 그랬죠. 사람 도표를 그리다. 그 말은 관계 도표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 영혼들을 도표에 그려서 그 영혼들을 관리하라. 왜? 주님의 전도 방법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우리와 관계된 모든 주변에 그 있는 사람 속에 하나님이 제자를 숨겨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도 너희는 그랬죠. 3년 동안 보고 듣고 정말 경험한 그 너희, 제자 너희는 너희가 가서 현장에서 제자를 찾으라. 하나님이 예비된 현장에 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아는 사람 속에 제자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 제자는 이런 과정을 통해 찾아지는 것입니다. 금방 드러나지 않죠. 중요한 건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제자는 섞여 있다. 가라지와 좋은 씨, 이게 같이 섞여 있어요. 그래, 가라지 속에 좋은 씨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숨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도표를 그리면서 그 영혼을 관리하고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아까 말한 이런 겨자씨, 이런 누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그래서 우리가 작은 만남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이 작지만 우리가 볼 때는 저게 작은 씨인데 어떻게 저게 커서 나무가 돼? 거의 안 믿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자라면 큰 나무가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의 작은 만남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된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엘리사를 찾아오라고 그러죠. 근데요, 그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가는데 저 예루살렘에 뭐 이름도 생소한 뭐 오벨무올란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벨무올란가. 그 참 어떤 시골 그 산골에 그것도 뭡니까? 농부. 밭을 가는 12개월이 서로 밭을 가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다 꽁꽁 숨겨놓은 거지. 그러니까 엘리사는요 이미 다 준비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고 그리 보내잖아요. 근데 이 엘리사가 얼마나 준비됐냐면요. 엘리야가 부르니까 어떻게 돼요? 먼저 소 한 마리 잡죠. 그 자기 집에 식구들 또 종들 있잖아요. 잔치를 딱 베풀고 자기 그 쟁기 그거를 뗄감으로 그리고 소 한 마리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그 다음에 엘리야를 따라 나섰어요. 이런 제자가요 우리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나만 장군 집에 포로로 잡혀온 그 이스라엘의 작은 소녀. 근데 그게 제자라.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저 아람 땅에 나만과 같은 제자가 있기 때문에 제자는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나만이라는 제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소녀를 그렇게 전쟁에서 붙잡혀서 그 나만 집에 장군의 집에 종으로 노예로 팔려오게 한 것입니다. 모든 게 계획이죠. 하나님의 계획. 이걸 못 보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이 소녀가 바로 제자였던 것이죠. 우리 주변에 이런 작은 만남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러면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도표에 그리라. 그러면서 그 속에 제자가 있다. 자, 그물을 끌어올리면 그 그물 속에 많은 고기들이 잡혀 올리잖아요. 그 속에 큰 물고기 제자가 숨겨져 있는 거죠. 지속할 제자. 생명 걸고 지속할 제자가. 그렇다면 우리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명단에 기록하고 그 영혼을 관리하면서 하루에 3번 접촉하라. 이걸로요 선교단체들은요 철저하게 훈련합니다.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한 사람이 전도 대상자가 병원에 있다. 그리고 선교단체들은요 굉장히 엘리트 지성인들을 파고 들어가. 병원에 있으면요 하루에 3번 접촉을 하는 거죠. 아침에 출근할 때 병원 들러서 신방하고 뭐 지금은 뭐 병원에 아예 들어가지 못해. 그때는 신방 다 했잖아요. 가서 기도해주고 말씀 한마디 주고 또 점심 때 또 가서 또 한 번 안부 또 기도해주고 밤에 퇴근하고 나서는 뭡니까? 양육해주고 기도하고. 일단은 병원에 보통 입원하면 뭐 3개월 넘잖아요. 그 가운데 완전히 제자로 바뀌는 거죠. 완전히 이 사람이 이 말씀에 답을 얻은 것입니다. 그 사람 태어나면 어디로 가겠어요? 그 CCD 멤버 되는 것입니다. 내비교회 제자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교단체의 단점이 뭐냐? 교회가 아니 약한 것이죠. 그렇지만요, 전략만큼요, 확실합니다. 절대 한 사람을 놓치지 않죠. 타켓을 딱 정했으면. 절대 놓치지. 이거는 이제 악용하는 게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이 끝까지 물고 넘어지잖아요. 끝까지 물고 넘어진 게 아니라 끝까지 물고 가죠. 드릭 컨택트. 하루에 3번. 그래서 MMP라고 그러죠. 하루에 3번 메시지로 미팅 직접 만나서 기도로 접촉하라. 그 속에서 이제 뭡니까? 정말 가능성 있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영접 운동이 일어나 구원의 길 전해서 또 우리가 개인 양육을 들어가죠. 개인 양육의 목적은 물론 이 사람을 양육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진짜 제자인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개인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자는 훈련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다. 한때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이 많았죠. 제자는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인가? 태어나는 것인가? 어떤 단체는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어떤 단체는 태어나는 것이다. 다 맞아요. 그렇지만
제자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가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제자는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제자가 드러나는 거죠. 감춰져 있다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찾아진 제자를 가지고 이제 캠프 도표를 그립니다. 목적은 뭡니까? 이제 이 제자 중심으로 시스템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루디아와 그 집, 야손과 그 집 시스템을 세우죠. 또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이제 제자 중심으로 전도 운동을 계속 지역에서 펼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캠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어난 제자를 힘차게 해야 되겠죠. 메시지로. 그래서 현장 보는 눈, 창세기 3장과 불신자 6가지 현장을 쭉 알려주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 왜? 그거는 기도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요, 그 7가지만 제대로 활용해서 기도해야 돼요. 응답 다 일어납니다. 거기에 천사 동원 있죠. 사단 결박 있죠. 거기에 천국 시민권 있죠.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그래서 팀 사역을 통해서 왜? 이 사람이 앞으로 이제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같은 조장의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사역자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팀 사역을 해서 눈을 열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캠프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캠프는 크게 이전 캠프. 캠프의 목적은 시스템을 세우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이 세워졌을 때 여기 조장은 누군가? 사역자는 누가 들어갈 것인가? 조장은 이제 제자로 태어난 사람이 조장으로 서게 되고요. 그래서 시몬, 무두셀라, 시몬의 그 집에 사역자가 베드로 그렇죠. 이런 이제 이 캠프 이전에 이걸 준비해서 본 캠프를 하는 것입니다. 디레를 잡아서 본 캠프를 통해서 시스템을 확정하죠. 조장은 이제 제자가 바로 조장을 하고,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사역자 누가 들어간다. 그게 이제 바로 하나의 시스템이죠. 또 지금은 이제 이게 절대망대라고 그러죠. 그 절대망대를 세우라 한 지역. 이게 단어만 딱 바뀌어 있어요. 요렇게 바뀐 거예요. 다 해서 이제 절대망대로. 그리고 이제 후속 캠프를 통해서 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하는 거죠. 근데 이게요, 이런 시스템을 딱 세운, 자, 제자가 확실한 제자, 자, 정말 일심전심 지속하고 생명 걸고 열매를 맺을 제자를 찾고 캠프를 통해 시스템을 딱 구축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일심전심, 바울이 들어가지 않아도요, 그 시스템이 굴러가는 거죠. 나중에 그게 다 개교회로 바뀌었죠.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로 개교회로 다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걸 놓고 우리가 지역 도표를 그리는 거죠. 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땅,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 또 내가 있는 그 현장, 뭐 직장이면 직장, 그 도표를 그려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이미 주었느니. 내가 있는 그 현장을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그 땅을 분석을 해라.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땅 정복입니다. 여호수아 18장 4절에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려가지고 내게로 오라. 자, 이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12지역을 다 분배했어요. 다 분배해 줬어요. 그리고 뭡니까? 이제 가나안 정복이 들어갈 때 이미 분배한 그 지역을 다 그려가지고 분석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몇 지파가 아직 들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정복을 못하는 거. 왜?
이게 분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역을 세밀하게 분석해라. 이제 제가 2026년도에는 다시 이제 뭐 전에 다 했던 부분인데 새롭게 한번 해볼래요. 그 분석에 따라서 이제 제목이 나오고 이 지역의 수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기가 막히게 하는 게요. 이 스타벅스라니까요. 스타벅스는 그 지역의 수준이 어떻게 되는가? 또 이 지역의 차량이 얼마만큼 다니는가? 또 그 차량의 수준이 어떻게 되는가? 다 분석합니다. 그렇게 해서 매장을 세운다니까요. 그리고 굉장히 이 교통의 요충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밀집 지역이고 인구 이동이 많은 지역이라 그러면요. 그 철칙을 해요. 200m 반경 안에도 막 세웁니다. 마치 자전거 살처럼. 그래서 어느 지역은요. 한 지역에 5, 6개도 세웁니다. 이게 스타벅스 전략인 거죠. 왜? 그만큼 사람들이 이동이 많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고. 그래서 가끔씩 막 대학생들이 알바하면서 막 차 이렇게 분석하는 거 봤죠? 저 봤거든요. 차량을 다 세더라니까요. 그 차량도요. 어느 차, 뭐 그랜저면 그랜저 다 외제차 체크하더라고요. 그런 데이터를 이제 대학생들에게 알바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종합 분석해가지고 매장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아는 뭐 맥도날드, 스타벅스 다 이런 전략입니다. 저 지역을 분석을 통해 제목이 나오고 방향이 나오고 거기 따라 전략이 나옵니다. 지역 분석이죠. 이게 바로 전도자의 삶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한순간에 우리가 나가서 만나지는 게 아닙니다. 제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숨겨져 있다. 사모늘이 내 삶의 중심축이 되고 전도자의 삶에 일심전심 지속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붙일 줄 믿습니다.